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계시록 9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이제 보혈기도 12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보혈기도를 해서 어떤 분들은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 보혈기도를 이렇게 길게 하는지. 그러나 사실 보혈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보혈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들을 알고 기도를 한다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벌써 다 잊어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은 좀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제 약을 먹을 때 약 성분이 이건 뭐에 좋고 이게 어디에 소화에 좋고 또 이건 코 기능에 좋고 막 이런 얘기를 몰라도 그 약 먹잖아요. 그 먹으면 굉장히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안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뭔지 몰라도 보혈기도 한다 그러면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인 약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혈기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매일 하지만은 12가지 기도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12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하면은 왠지 기쁨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보혈, 순환, 고난 이런 것들이 더 묵상이 되지, 피 흘림 이건 우리에게 기쁨이다, 이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굉장히 기독교는 남들이 보기에 좀 슬픈 분위기라 할까? 어눌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보면은 너무 좀 슬프다, 기독교가. 오히려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인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좀 어눌한 느낌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교수들을 제가, 학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표식이고 기쁨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종교, 복된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구원파가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을 막 쓰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 기쁨의 소식, 신천지, 좋은 말들은 다 이단들이 가져가서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관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누리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소식을 누리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결혼 예식을 통해서 신랑과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신부가 단장되어져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비교할 것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뒀지만, 그래도 이 결혼, 혼인 예식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와,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 끝이다. 무덤이다, 결혼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혼하지 말라고. 왜 그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고. 결혼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결혼은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일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예배 시간에 웃지도 못하고 농담도 못하고 좀 거룩하게 드려야 그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지에 나갔던 그 교회는요, 박수를 절대 치지 못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제일 격한 표현이 주벌을 흔드는 겁니다. 이것만. 제가 볼 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전에 성경 지저스라는 테이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졌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막 호탕하게 웃고 막 이렇게 농담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즐겁게 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데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게 낯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조금 경망스러운 거 아닌가, 좀 거룩하지 우리는 좀 근엄하고 거룩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이 혼인잔치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막 노래를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의 보혈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보면은요, 잠언 8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근엄하게 막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고 흑인이었는데 수염이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막 그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볼 때 굉장히 기뻐요. 좋아요. 그냥
보는 것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걔가 날 알아주지도 않아요. 말뚱말뚱 쳐다볼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잘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요. 재롱을 제가 피고요. 어떻게 하든지 날 보고 웃어달라고 막 재롱을 피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고 우리는 늘 우리 일로 바빠 있지만은 한 번만 내 얼굴을 좀 봐달라는 듯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재롱 피우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너무 좋아하고 웃고 그러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은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많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 바로 앞절에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혹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무화과 나무가 좀 있고 포도나무 열매도 있고 소출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어야 훨씬 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너무 좋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돈이 없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언약 관계 안에 있잖아요. 인침을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면 슬프고 소출이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뭐예요? 왜 나는 이래요? 그래도 억지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이런 세상적인 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게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 서약을 할 때 제가 주례할 때 서약을 하면은 여러분 뭐 남편을 위해서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뭐 또 아플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또 뭐 이렇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서약을 합니다. 언약식을 하는 거죠. 거짓말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돈을 못 벌면 조금 아프면 그게 뭔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언약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맺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돈을 못 번다고 남편이 아닐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조건적인 만남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안에서 어떤 경우는 잘한 경우, 또 못한 경우, 너는 못했으니까 미워하고 잘했으니까 못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그냥 기뻐하시는,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좀 공부 못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그 자녀들을 통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기쁨을 놓쳐버렸어요. 존재 자체가 주는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고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막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훨씬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다라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은요,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이 절기가 장막절이죠.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소출을 얻은 것들을 가지고 쟁여놓고 수장절, 쟁여놓고 하는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그걸요,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온전히 지키고 기뻐하라는 거죠.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기쁨을 갖고 계속 그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나누고 막 기뻐하고 그런 것을 절기로 딱 세워서 그렇게 기쁨을 늘 가지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티의 하나님이시고 잔치의 하나님이세요. 늘 그걸 베푸시고 원하시고 그걸 절기 안에 완전히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이런 의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혹시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놓쳐버릴까 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늘 곳곳에 이 기쁨을 숨겨두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절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줄 알아야 돼요. 끝없이 솟아나는 그 샘솟는 물을 통하여서 와, 그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시다니. 나를 동역자로 쓰시다니. 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게 주어졌단 말인가? 라는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의 우물에 가서 또다시 그 우물을 길러서 마시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은요, 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음이죠.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요, 그냥 우리 구원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너희가 그 안에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게 해버리고 그 백성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드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외국에 나가 있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늘 갖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그 거룩한 그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세상과 다리를 놓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하나님께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다. 사실 우리 세운교회 기독학교나 선교원에
세우면서 주셨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라는 말씀, 산돌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쪽에서도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나란 일을 해야 돼요. 나란 일. 나란 일 한다 그러면 청와대 직원인가 보다. 또 뭐 큰 국회 뭐 일들 하나 보다. 그래서 보통 나란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쪽의 일을 한다고 자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장관으로서, 어떤 외교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서실장으로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팔복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팔복 마지막 부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런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기도 하고, 막 예전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우리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훨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행할 때 반대되는 급부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통독하자 그럼. 믿어도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니들끼리 해. 우리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말씀 기도해 봅시다. 정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하나님, 그래 니나 잘해, 니나 열심히 기도해, 이런 말들 들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상이 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박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자는데 유별나다 그러고 뭘 왜 그렇게 해야 됐냐 그러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집안에서 핍박받을 때도 있고, 교회 다닌다고 쫓아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런 일을 할 때 더 복이 있다, 기쁘고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어려움 같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뚫고 우리의 믿음들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환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기쁘게, 어떤 상황이든지 기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라면 우리가 당해도 싸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나란 일을 하다가 그런 일 당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니 정말 기쁘고 또 기쁘게 여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상급이 크니까. 고난의 의미들이 조금씩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내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가는 길이 우리는 고난으로 여겨지지만 그 기쁨으로 여겨져서 그 기쁨을 그들도 충만히, 너희들도 충만히 갖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옆에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 저놈. 베드로도 죄송합니다. 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 낯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양을 치라 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고난과 깊은 상처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아픔에만 연연해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주님 바라볼수록 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일으키시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큰 거죠.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 전체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막 주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쁨을 우리한테 샘솟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난받고 힘들게 하려고 막 십자가에 걷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만들려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서신서의 빌립보서 보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요, 빌립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쓴 내용 아닙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목이 잘려져 순교하기 직전인데도 기뻐하라는 거죠. 왜요? 그 순교 피가요, 이 땅에서 흘려지면 그 피가 반드시 호소할 수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 중에 최고가 순교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 이 순교의 피가 언제 신원 갚아줄 것입니까?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께서 당장 그 일을 이루어 주신대. 그만큼 강력한 기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자밥이 되고 또 창에 찔리고 뭐 화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아는 그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히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를 증거하며 찬양하며 스데반처럼 나아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은요, 근심하고 우리가 자꾸만 하니까 근심한 것이지 원래는 성령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막 웃는 사람들이 많이, 예전에 한때 웃음에 막 소통이 많았었는데 진짜 막 기쁨이 있대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남모르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이게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이런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 정민 집사 장례식장에 정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또 빠진 분들은 또 같이 함께 부의금을 통해서든지 함께 이렇게 전 교인이 이렇게 함께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의 힘이다.
뭐 너무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결속력 있게 보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감정이 돼야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감정이냐 의지냐 둘 다가 필요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경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면서 승천하셨어요. 500사람이 봤었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들이 그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이 올라가셨는데도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요, 굉장한 감정적인 기쁨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감동적인 것이죠. 우리는 감정 표현이 좀 서투른 부분들이 많아요. 유교적인 차원에서 기쁜 부분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고 좀 참는 것이 매너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슬퍼할 때, 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울음을 막 참고 남자는 참아야 돼. 3번 우는 거야. 무조건 참어. 그러면서 막 절제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울음이 나오면 울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울고 또 기뻐하고 그럴 수 있어야 기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볼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건 뭐 너무나 다 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막 의지적으로 기뻐한다라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하지 않으면 19절에 반드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대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기 힘든데. 그런데요, 애언을 받기 시작하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번에 휴스턴에 가서 한 분 만난 목자가 있는데 그분이 휴스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새벽 기도로 오시는 분이에요. 3시 30분에 키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늘 키로 그것이 수십 년을 이어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도 시간이 그러니까 암에 걸리셔서 가장 힘들 때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계시를 주시는 거죠. 목자 목원들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고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목자의 형편들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대. 뭐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해서 이러하냐고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서 하나님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더래요. 기도만 하고 싶더래요. 하루 종일 일은 안 나가고 사업을 하시는데 남편 사업 안 나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싶대요. 그래서 3시 반까지 6시 반까지를 그 몸이 안 좋은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는데 더 하고 싶은데도 그냥 일과를 위해서 참고 그렇게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 너무 기쁘대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면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물이 딱 반 정도 있으면 반뿐이 없네? 그런가요? 반이나 있네? 이거 확연히 다른 거죠. 우린 좋은 걸 취해야 돼요. 항상 바라볼 때 다 좋은 것들을 놔두고 꼭 안 좋은 것들을 택하는 거예요. 유교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안 좋은 점들 지적해가지고 당파 싸움 걸듯이 유교적인 뭐 서론, 노론 하면서 막 안 좋은 것들 지적했지 좋은 것들은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하려 좋은 걸 취하면 감사해요. 와, 19개가 나쁜 거 있어도 한 개 좋은 게 있네? 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 라고 감사하기, 좋은 걸 취하면은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항상 헤아려서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자체가 그런 거죠. 4세기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간직해서 그 즐거움을 뭘로? 보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을 주셨구나. 이 영원한 기쁨을 뺏기지 않도록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이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또 뭐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좋은 것 가지고 추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삶의 기쁨이 늘 샘솟듯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강팍해요, 참. 그리고 굳어진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 깊이도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물이 솟아나는 것을 계속 푸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우물에서 풀 수 있대요. 고난이나 염려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는지 보혈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확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기쁨 빼앗기지 말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고요.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죠.